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성현님 이 시간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적용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이제 제목이 생각의 회로를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생각을 잡지 않고 제 육신의 생각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였냐면 선을 해가다가 이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 영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싶다는 그 생각을 좀 붙잡았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알고 지금까지 그러한 말씀들로 기도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제가 영적인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부흥의 확신을 든 시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너무나 그런 압박감? 내가 뭐라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뭔가 사실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해왔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을 때도 기도하지 못한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기도를 해오고 저도 그 마음이 들어서 했지만 그 마음을 뭔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쉽지 않았는데 하지만 저는 이 비전이 너무 소중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인간적인 마음이 이제 저는 너무 많았던 거죠. 부흥에 대한 확신을 받고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잡담 없이 제가 정말 요즘에 이 말씀이 저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론적인 그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의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시험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쉬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갚을 수 있다. 11절에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낫지도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중반에 이르면
그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요 늙으면 그의 어리석음이 밝게 드러날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글씨로 쓴 거라서 잘 틀릴 수도 있어서 이걸로 그냥 성경책으로 읽어드릴 걸. 근데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많이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부터 제가 이제 그 순종을 못 해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한 가지를 뭘 할까요? 해서 그 한 가지는 하는데 뭔가 한 가지를 꾸역꾸역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은 거의 다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더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면서 그리고 뭔가 변화되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그런 한계를 느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순종했으면 사실 됐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런 걸 듣지 않고 지금 목이 곧아가지고 이제 성경 읽고 하나님 이제 알아가게 되었다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더 앞으로의 길을 안 걸어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는 평생 동안 걸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영적인 사춘기를 그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맞이하면서 뭔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싫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순종을 하면 할수록 내가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게 오는 것들도 있었고 또 그렇었겠지만 어쨌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다 닥치면서 어쨌든 그 믿음의 뿌리가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더 깊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저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또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8절에도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의 회로를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와이파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회로 자체가. 근데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 다 말씀이랑 반대되는 생각들이 아마 많을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시고 말씀을 이론상으로 모르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니면 어떤 내 진로를 결정할 때 아니면은 그랬을 때 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리즈 시작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마귀의 실체는 약간 시리즈 형식으로 1, 2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건 어쨌든 제 간증이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도 제 간증과 함께 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간증도 조금씩 하면서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시리즈 이렇게 들어가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건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점점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생각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저도 섰습니다. 우리가 같이 섰으면 좋겠고, 또 저는 사실 이런 거 하면서 순종하면서 묵상을 더 깊이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깨닫고 알아야만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들은 다 제가 요즘에 와닿고 깨닫고 뭔가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말씀들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와닿는 말씀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게 하시고 하시니까 저도 유튜브 영상 매체를 좀 나누면서 저도 묵상을 하면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평소에도 갖지만 이렇게도 유튜브 영상 앞에서도 가지면서 또 자백도 하면서 제가 더 돌이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아예 이제 말씀으로만 삶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사춘기를 맞이하기 전에까지.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생각들을 놓치고, 사실 그 부분을 계속 회개하지 않았던 게 기도가 너무 힘들었고, 사실 기도를 10년 이상 같은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자, 히브리서 11장 잠깐 빨리 보고 와야겠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아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텐데,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사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건만 그런 감사의 생활을 했었건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제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쉬운 성경 9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더라도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이렇게 그 낙타래 표범 그 말씀 보면은 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접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에디오피아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언제나 악한 일만 하는 너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보면은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성경으로 이제 내 생각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으로 내 생각들을 다 돌아봤을 때, 하루에 내가 하는 생각들, 뭐 그런 생각의 회로 자체를 돌아봤을 때 성경을 읽으니까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죄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은 다 죄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3장 23절의 의미도 우리가 이제 그만큼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존재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악한 일,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앞에 서지 않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돌이키기가 힘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의 회로를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무조건 이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 하고 마칠 겁니다. 네. 개혁개정을 먼저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가겠다. 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7절에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11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네. 11절 말씀은 그러니까 정말 제가 더 회개하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내 뜻을 다 이룬 뒤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의 뜻이 다 이루어진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인 이제 간증으로서 이런 말씀들을 살아내려면 제 생각을 이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바꾼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또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내가 이제 그냥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살짝 간증을 하고 마치면, 제가 회개했던 내용들을 간증을 해보면,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끝나고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도 제가 순종 안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제가 약간 쉬고 싶어서, 순종은 근데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순종은 평생 해야 되는데, 저도 여행 갔다 온 거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잘 안 돌아보고, 좀 더 제가 평소에 하는 것만큼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그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은혜 받고 나서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을 되게 많이 주셨고,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겠다, 지금 읽는 수준보다 더 많이 읽고 그렇게 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한 가지 순종하라고 하셨던 일이, 우선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살짝 마음으로서 조금 순종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뭔가 이제 어쨌든 마음은 잘 해결이 되지 않았긴 했는데 행동은 잘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걸 순종이라고 볼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로는 몇 개 더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마음을 더 주시고, 사실 제가 부흥사로서 준비를 하려면 말씀이 필수고,
정말 제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필수인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제가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그때 당시 하나님한테 잘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마음을 토하라고 하시는 것과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 건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주된 하나님이 계속 공통적으로 주시는 마음이었었는데 이 두 개를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행동으로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뭔가 저의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으로.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마음을 토해야 되고 어떤 제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는 이제 누구랑 같이 읽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이제 여쭤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같이 읽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 많이 읽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더 여쭤보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예 그냥 순종을 못한 상태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랬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마음을 토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약간 바쁘다는 핑계 속에 좀 숨어서 마음이 아파서 잘 얘기를 못했고 마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주셨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못 여쭤봤던 이유들도 제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게 제가 뭔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나 좀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있으면은 막 뭘 물어보거나 그런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도 잘 안 물어보고 그냥 약간 이렇게 맥락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마음을 주셨으면은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제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서 그냥 시간이 흘러버려서 그게 우선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 2학기 때쯤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2학기 때는 이제 마음을 토하라는 마음을 더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한 가지를 행동을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난 이것만 해야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보면은 어디서부터 이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 보면은 네,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무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먼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삶에 너무 심각한 문제였고 영적인 사춘기 맞이하다가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읽고 순종하고 회개했는데 그동안 한 게 아까워서라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 말씀 오늘 요거 안 읽어드렸는데 네, 주석 성경을 안 읽어드렸어요. 이 본문 말씀의 주석 성경.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아래 띄워드린 말씀 보시면요, 마음이란 것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성령의 회로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라는 주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 주석 성경이 얘기하기를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아래도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그것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회로와 성령의 생각으로 돌이키려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말씀 말고 이사야 55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보시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 블로그 묵상에 회개에 대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이 글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많이 묵상했던 걸 요즘에 봤는데, 제가 회개하고 싶어서 본 거죠. 마음을 찢어야 진정한 회개잖아요. 회개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회개라는 것은 어쨌든 죄에서 돌이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회개가. 근데 이제 그 회개가 되려면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우리의 생각도 돌이켜지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 이제 마음으로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야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형제들 미워하지 않고 행동으로 기도한다면 어쨌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도와 그런 사랑의 행위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진정한 순종의 의미로서는 조금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기다려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앞에 너무 떨리고 두렵고, 저의 생각의 회로를 성령의 생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붙잡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 이제 그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지, 제가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을 오늘 저에게 받아들이면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제가 되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